자,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잘 짜인 하나의 조직을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조직이냐 유기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모든 걸 제자리에 딱 놓아주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요. 교회가 그냥 기계 같은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답을 딱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한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풀어가는 마스터키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교회를 그냥 건물이나 사람들이 만든 조직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살아있는 몸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관점의 변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정적인 회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세포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 말을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비유, 시적인 표현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요. 그런 비유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건 그냥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에서 보낸 신경 신호가 온몸으로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 흐른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절된다? 그럼 생명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직접적이고 또 절대적인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원어를 보면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져요. 머리를 뜻하는 그리스어가 케팔레네인데 이게 그냥 조직의 리더, CEO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모든 생명력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몸을 이루는 사람들을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서철원 신학자님이 이 관계를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으면 좀 약해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없는 몸은 그냥 시체잖아요. 바로 그 극명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몸을 살아있게 하는 혈액이나 산소, 신경계 같은 건 뭘까? 이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 가지 핵심 본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그 생명의 흐름이 정말 잘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모든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몸은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형태를 갖추고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면서 생명력을 계속 공급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함께 착착착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연결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성령께서 신적인 외과 의사가 되셔서 직접 우리 몸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대수술을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이 없다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없다면 교회는 그냥 생명 없는 몸일 뿐인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제대로 알려면 그게 뭐가 아닌지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교회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들을 한번 짚어보면 개혁주의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고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들어오죠? 카톨릭은 교황 중심의 제도에, 루터교는 개개인의 신앙에, 그리고 많은 현대 교회는 조직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점이 사람이나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의 교정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시선을 다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서철원 신학자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3가지 원리를 딱 제시합니다. 첫째,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니까요. 둘째, 교회의 질서는 성령의 통치에서 나옵니다. 몸의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어떤 사람이나 제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실질적인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가 좀 어렵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뭘 먼저 생각하나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조직을 바꾸는 걸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그런 껍데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다시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 조직이냐, 유기체냐, 머리와 몸, 이 모든 복잡한 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결국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어떤 정답을 내리는 대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 개인과 또 속해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